여러분, 보통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나요? 원래는요,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간섭할 필요 없는 일을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일을 오지랖 부린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지랖과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오지랖과 사랑은 다르기는 하지만요,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이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죠. 만약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그 관심과 사랑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으면 오지랖이고요, 관심의 대상이 그 관심을 기뻐하면, 그 사랑을 기뻐하면 그것은 오지랖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오지랖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느낌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지랖으로 느끼는 누군가의 관심이 사실 나에게 진짜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오지랖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엄청 오지랖을 부리는 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오지랖을 부리셨을까요? 여러분,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죠.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오지랖을 부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함께함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이 서신서의 핵심적 신학적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에 대한 명확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에,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그가 참되게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이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행동으로, 변화로,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결과일까요?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다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아니면 사과를 맺는 걸 보면 그게 사과나무인 거예요? 눈을 껌뻑거리고 계시네요. 여러분, 사과를 맺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과나무를 심어놓는데 무조건 사과가 바로 맺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커서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성도는요, 성도다운 행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기서 대답 안 해주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분위기 안 좋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이 항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정말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 이신칭의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안 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미 구원을 얻은 너희라면 참으로 그에 걸맞는 사랑을 흘려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에 걸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계명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10계명을 요약한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서로 짐을 져라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많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고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만 있나 보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사랑은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요, 실망한 케이스들을 종종, 아니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만날 때마다 봅니다. 청년들 만나면요, 막 교회 상처받았고 목사님들이 어쩌고 다른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닌 척하고 계신 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실망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실망이라는 것은요, 사실 기대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은 기대를 전제하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길래 사람들은, 성도들은, 청년들은, 목사는,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을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실망할 만한 일이기는 하죠. 그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에 실망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진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특별히 항상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핑계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핑계를 대서도 안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괜찮으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전혀 없는 적 있으십니까? 다 괜찮으시군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애들도 많고요. 말 안 듣는 애들도 많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배움과 넘어짐, 그리고 착각과 교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과정 안에서 보면요, 두 가지 극단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하겠어. 나 아무것도 못해. 나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마음을 보면 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패배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쪽으로 한쪽으로 스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것은 겸손을 과장한 비관적인 태도이지요. 또 다른 태도는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장한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적이고 믿음이 없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밟지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닫기보다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조하는 것이죠. 계속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요, 자아가 수축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기력증을 만들고 교회 안에 패배주의를 물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성취가, 그리고 자기가 성숙해왔던 그 과정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이만큼 됐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아가 엄청나게 팽창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팽창된 자아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고 교회 안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지 못하고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속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의 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 불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신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한 적이 있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모두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우리 삶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머무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생각조차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건강하게 걸어나가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라도록 나를,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짐을 지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나의 짐입니다.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짐을, 삶의 길을, 삶의 방식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 있게 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만나는 버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에 나오는 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 아주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맞서는 것은요,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기 위해서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져보려고 애쓰는 것은요, 아주 멋진 일이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시험이, 그와 같은 짐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지고 같이 지기 위해 주어진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짐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주체로서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공동체로 사랑을, 관심을,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되고, 동떨어진 인생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두려워함을 말합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바람대로 기쁘게 살고, 또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이 주신 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대척점, 하나님 경외함의 대척점에 자기만 사랑하는 태도를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짐을 지는 것에 대입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짐을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신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질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겸손하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짐을 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몫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내가 질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것은 외면하는 것.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앞에 주어진 지문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몫을, 믿음의 짐을 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의 몫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함께 짐을 지도록 주어진 그것들을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제가 지게 하소서라고 바라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툭 까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던가요? 잘 안 알아주죠. 어느 순간 지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힘들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열심히 해봤는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마음에 낙담되고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40여 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린 것을 하나님의 법칙에 합하게 거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행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선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선언은요,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관련된 상황 때문에만 이 설교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를 청년부 임원이나 청년부 리더로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남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으며 유익을 누리도록 삶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나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열매가 나에게 흘러오게 되겠지요. 여러분, 내가 필요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의 기쁨과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요,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향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인도하시고 그에 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책임 있게 스스로의 짐을 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맡기셔서 함께 짐을 지도록 하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기 원하십니까? 또 나에게 맡기셔서 함께 짐을 지도록 하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를 도우며 그에게 나의 짐을 함께 지자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거나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발길을 돌리고 손을 내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는 세대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공동체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상호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요.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공동체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고,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안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공동체로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어쩌면 내가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책임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함께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동역자들과 다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과 손길도 더불어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때론 다른 이의 짐도 함께 져주십시오. 그리고 때론 여러분이 도저히 혼자 질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공동체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함께 져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가 그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져줄 것입니다. 그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져주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참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저를 통해 채우실 것이고 저의 필요를 여러분을 통해 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마을 공동체, 광주교회 청년부, 광주교회 젊은이 공동체, 광주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보다 큰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